안녕하세요. 이주영 전사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려고 준비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그 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어,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 PPT를 이용하는 거,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눈에 확실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성경 공부를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서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이 명료하게, 그리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제작을 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그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 제가 제목을 항상 이렇게 정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이주연 전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뭐 이런, 저는 이런 아주 상투적이면서 올드한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관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해석, 그리고 적용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기, 뭐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것이 이제 부제목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그 인물들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어, 과연 그 인물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졌는가? 그들은 과연 믿음의 성공만을 이뤘는가? 아니면 실패만을 이뤘는가? 라는 것을 좀 전체적인 그 삶의 여정을 통틀어서 통시적 관점으로 좀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성경이 아니라 그 설교를 저희가 들으면 사실 한 부분,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본문의 일부분만을 보면서 저희가 설교를 듣기 때문에 자칫 되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이 통시적 관점에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벽 예배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 스스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여정, 믿음의 인물들의 여정 전체를 따라가 봐야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들이 고민했던 그 문제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접목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동떨어진 그 믿음의 위인들이 아닌, 오늘 우리와 동일한 같은 사람, 신앙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접목하고 조금 더 이렇게 친밀해지고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게 성경 여행 가이드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그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따라갈 때 몇 가지 그 원칙을 가지고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이 가이드를 잘 보셔야지만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 해석법에 대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가이드 라인을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이겁니다. 제일 먼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입니다. 저기 인본주의라든지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난도질을 해놨어요. 저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저는 이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쓰여진 책, 완성된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것들이 과학적이든 여러 가지 어떤 고고학적 그런 자료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분석하는 거는 신학자들, 구약 신학자들, 신학자들이 할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교수, 성경학자들이 해야 될 몫이고, 목회자적 관점에서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임을 저는 분명히 믿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진 것들은 팩트로 저는 전제를 삼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인간 그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쓰셨다. 그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나온 얘기는 팩트로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요, 이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내러티브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특히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삶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내러티브라는 문학적 기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를 통한 삶의 전체 여정을 살펴볼 건데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했을 때 통시적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단편적인 것만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 할 거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교자들이나 대부분 많은 분들은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내러티브, 이 통치적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수없는 믿음의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아무 말도 없이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그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여정, 어떤 실패를 밟고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러티브잖아요. 내러티브를 이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라는 문학적 접근, 문학적 해석 방법을 통한 메시지를 파악을 먼저 할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 주제, 성경 인물들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보려고 하는 이 성경 여행의 가이드 지침입니다.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학적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학적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쓰여진 책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해야 되고 인간의 언어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되고 전달될 때 사용된 것은 인간의 언어였기 때문에 문학적 기법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 전달하는 그 매체, 그 전달자인 선지자,
비롯한 사도들, 그들 그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전달될 때 이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어서 수많은 문학적 기법들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 기법들을 우리가 기법에 따른 해석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오용할 수 있는 유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묵시문학 그리고 예언문학을 보면 과거에서부터 고대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이방 종교까지 포함해서 모든 종교에서 이 예언적 묵시적 의미를 할 때는 신탁이라고 이야기하죠. 신탁을 할 때는 항상 들어왔던 것들이 이 은유, 그러니까 시적 개념이에요. 시 개념이죠. 시적으로 표현되고 노래로 표현되는 것들이었죠.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산문으로 읽어버리고 산문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면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러티브를 또 그런 시적인 묵시문학으로 이해한다?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학적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러티브, 운문, 서신, 바울 서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목회 서신 이런 것들 뭐 일반 서신들도 있고요. 그래서 신약은 거의 서신서들이 많죠. 그리고 내러티브와 운문, 아까 운문 했지만 뭐 내러티브와 운문이 섞여 있는 예를 들면 내러티브와 운문이 섞여 있는 거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좀 그러니까 문학적 기법에 따른 해석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문학적 해석이 필연적으로 문학적 기법 해석으로 남는 겁니다. 이것이 1차적인 게 되어야 되죠. 이게 글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오판할 수 있는 거죠.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는 그냥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내러티브 하면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 인물의 삶을 나타내는 성경은 이 이야기 형태로 쓰여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전 문학 이러고 하고 구전 문학 이럴 때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전달되는 데서 어떤 이야기들,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것들을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전달된 걸 모은 게 고전 문학집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구전 문학집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이야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러티브는 통치적 관점을 기반으로 단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제가 표현을 좀 어렵게 썼는데 이런 거예요. 내러티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리고 이것이 전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반으로 놓고서 단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분을 그 일부분에 나타난 것만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 일부분을 전체의 큰 어떤 흐름 속에서 그 단락들을 일부분들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시적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전체의 의미.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예를 들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그 통시적 관점을 기반으로 22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유추할 때 조금 더 정확한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즉 문맥이 중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은 전체 문맥이 있고 앞뒤 문맥이 있는데 내러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에 있어서는 이 문맥이 가장 가까운 문맥을 기반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컨테스트라는 거죠. 문맥은 근접 문맥에서 해석을 이끌어 봐야 돼요. 저 멀리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온전한 순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튼 설명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실패에 대한 부분들,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맨 마지막, 그러니까 22장이 그 이야기를 끌고 와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접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성경 해석에 들어갔을 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지만, 이 문맥은 저 멀리 있는 원거리에 있는 문맥에서 해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직 가장 근접해 있는 문맥에서 먼저 해석을 이끌어오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나중에 있는 문맥들을 끌고 들어와서 해석을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맥은 근접 문맥에서부터 해석을 끌고 와서 해석을 덧붙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접 문맥을 통한 해석이 모이면요, 전체 문맥을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해석학적 순환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근접 문맥을 통해서 해석이 모이고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그 해석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전체 문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다시 그 전체적인 문맥이 해석된 것들이 다시 근접 문맥으로, 다시 그 단락 문맥으로 들어왔을 때 또 다른 해석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성경 해석학에서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석학적 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때 성경의 해석은 좀 정말로 명료해지고 구체적이 됩니다. 이 사이클을 어떻게 지금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 해석학적 순환이 성경의 깊이를 더욱 보여주고 감춰져 있는 성경의 의미들을 찾아낼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보면 그 전에 봤던 성경 본문과 지금 보는 성경 본문의 해석과 내용이 좀씩 더 구체적이 되고 더 명료해지고 되게 다양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반복이죠. 반복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 저자가 강조점을 두는 부분은 항상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단어의 반복도 있고요. 그리고 문장의 반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문장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 뭐 이런 표현이 계속 사사기에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성경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가 결국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사울이 왕이 돼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왕이 되는, 뭐 이런 왕권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반복은 강조점을 두는 어구와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어떤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도 강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은 메타포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오래전이지만 이 신대원 다닐 때 들었던 얘기로 메타포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구조의 어떤 반복을 통해서 강조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성경 인물의 삶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따라 내러티브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 인물의 삶을 뒤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들은 설교의 결론을 배제할 겁니다. 배제하고 내러티브에 집중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러티브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론, 설교의 어떤 결론을 자꾸만 그 본문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단은 우리가 다 날려버리고 그 내러티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집중함으로 거기서 도출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각 부분에 대한 적용점에 대해서 나눠보고 결론은 마지막에 도출할 겁니다. 내러티브 마지막에 도출된 결론을 통해 각 단락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 성경 인물의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시간 될 때마다 이 부분들을 올릴 거지만 이런 저희 개인적인 그런 성경 여행 가이드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가장 창세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중요한 내러티브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 명의 인물이 있어요.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 거죠. 그 인물들이 누굴까요? 좀 그런가? 힌트를 주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할 때 표현되는 겁니다. 그 창세기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나와요. 세 명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약속을 체결하는. 그게 우리가 흔히 성경의 표현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는 가장 내러티브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 성경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이삭은 그 중에 가장 짧고 아브라함과 야곱 그 중에서도 야곱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나오거든요. 그 야곱의 이야기에 이제 덧붙여서 나오는 게 요셉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들, 그래서 총 4명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인물들의 삶을 따라가 보고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성공과 실패,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봄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어떨지, 그리고 어떤 것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앞으로 진행될 이 성경 공부, 이 성경 여행에 대한 가이드를 오늘 소개해 봤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런 영상들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제가 차마 교회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 제가 부교육자로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면 상관이 없지만 부교육자로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100%를 다 가르칠 수 없는, 그리고 다 주장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 때문에 자, 이 영상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저의 어떤 목회를 준비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제가 아주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영상들을 제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일주일에 한 개 내지는 2개를 올리려고는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얼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꾸준함을 가지고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처음에 얘기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야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를 이 통시적 관점, 내러티브의 관점, 내러티브 형식을 통해서 성경 창세기 한 장 한 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현미경으로 아니면 돋보기로 꼼꼼하게 살펴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바로잡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편으로 만나볼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이 가이드 편을 소개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